갈라디아 1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늘 신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특별히 어떤 신학의 한 카테고리로 바울 신학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성경에 아무리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사람의 이름을 따서 신학의 한 분야를 이렇게 장식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된 바가 있고 의심한 바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이 바울되어서 그들을 찾아봤을 때 그들을 밀쳐내는, 외면하는,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할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변호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렇게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편지문 한 13권의 신약을 기록하고 있는데, 편지문 서두에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고,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큰 틀의 주제가 뭐냐?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어쩌면 갈등하고 또는 우리가 혼란해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개종한 이방인들에게서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네, 충돌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본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살피면서 혹 우리에게도 보여지고 있는 많은 율법적인 부분들의 잘못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본질상 그 자신의 행위, 율법적인 행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기에 어떤 행위나 종교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 생각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사람들은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이 이 정도야, 이것을 늘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 만족이든
또 자랑이든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종교는 이러한 의식을 신성시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 그것이 세상의 종교적 관념입니다. 이런 인간의 종교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또 우리들의 믿음, 신앙을 생각할 때 오늘날 많은 잘못된 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잘못된 점, 또 교회 공동체의 잘못된 점, 이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또 성령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의 확보에 대한, 그 믿음을 인정받기 위한 불안감, 그것 때문에 보이는 행위와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증표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점들을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진실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새벽에 깨어서 여기 앉아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뭔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앉아 있다.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앙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 서로 반대되는 이 두 대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처음에 뭐라 그래요? 그 두갈식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 복음의 주제를 맨 1장 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피력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1장 1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뭐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 이 모든 것을 부정해 놓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태어났든지 파생되었든지 하여튼 사람과 전혀 관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간 관계를 끊을 수 없죠. 사람과의 관계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정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도 내가 외로울 때는 생각납니다. 그래도 그 미워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명과 문화가 발전해 갑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권세 잡은 자를 알고 있다면 그 힘이 내 힘처럼 든든해집니다. 우리 가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왠지 든든합니다.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때문에 성경은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고아, 과부, 나그네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해 버립니다. 자신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람 보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신이 사도된 것은 어떤 사람이 세워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세움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여러 테스트를 하죠. 스펙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빙되는 목회자가 하나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청빙위원회나 교회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가 천국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존재, 의지할 만한 존재가 바로 힘 있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면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이 자신에게 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손님의 눈치를 보고 손님의 비위를 맞춥니다. 좋게 말하면 손님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손님에게 비위를 상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요. 자신이 사도된 것,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눈치 봐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교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도, 이런 사람은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른 노릇하려고 해요. 주인 행세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내세우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참다운 교회겠습니까? 오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아는 교회나 성도는 도저히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많이 의지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목사를 더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저희 교회야 목사 하나 딸랑 있지만 대형 교회들은 담임 목사이고 교구 목사이고 또 파트 목사이고 담임 목사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방을 받는다, 어떤 가정의 행사에 있어서 목사님을 초청하면은 담임 목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가 교구 목사에게 위임을 합니다. 교구 목사가 오면은 입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우리 집은 안 오고 저 권사님 집에는 담임 목사가 가시더니 우리 집은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잘하고
목사를 자랑하는 거 좋습니다. 과연 그 자랑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자랑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과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가 재력 있는 성도에게 의지하고 힘을 얻거나 열심히 있는 교인 때문에 힘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목회자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힘을 얻는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뿐이에요. 당당해요. 담대해요. 신자라는 것은 목사가 신자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신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신자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성도는 불의와 죄악에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이럴 때 물론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왕따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것은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성도가 목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목사 눈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 또한 교회에서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거나 자기를 도와준 자를 의식하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음을 깡그리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담대했어. 죽음 앞에서도 오직 진리만을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런 물음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힘으로 삼고 누구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단지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오직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해서 계신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삽니까? 바울은 늘 고민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부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허덕였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많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하고 선한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간과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허공에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이 새벽에도 부르짖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그거 은밀한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늘 붙들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모였으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6월 3일 치러질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온라인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전용대 목사님 임재와 전도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새벽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